자, 오늘 요사를 잠깐 보면서 우리 다룰 때에 우리 잠깐 문화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체 33장 보십니다. 1절 봅니다. 문화체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함을 본받아. 자, 문하세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통치하다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14년 지난 뒤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 왕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가서 왕이여, 내가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돌아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 듣고 왕궁 벽에 옷 찢고 재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하나님 축해 주옵소서.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얼마나 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저라고 갔는데 하나님 이사야 보고 이사야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를 다시 생명을 주는데 15년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기도가 적방입니다. 적방.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을 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15년 산다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 해가 넘어가면 그림자가 점점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가지,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15년 살리겠다 정표로 일령표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건 기념사실이지만 앞으로 가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태양을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표를, 일령표를 그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만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대략 몇 분에 40분입니까? 그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년 29년 왕 노릇하다가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 15년 받고 난 다음 이때에 히스기야가 조금 잘못을 범합니다. 아수르가 찾아왔을 때에 왕궁에 있는 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전부 다 보여주다가 책망받지 보여준 거 전부 다 뺏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가 조금 교만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히스기야 밑에서 자랐던 므낫세가 그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아들 나는 거라. 왜요? 그래서 보니까 므낫세가 나갈 때 12살이거든요. 12살.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난 다음 3년 지난 뒤에 히스기야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는 이때 아버지의 모습을 모르는 거라. 이때에 생명 연장받을 때 이때의 아버지의 모습 보고 자랐는데 므낫세가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북이스라엘 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세요. 그래 왕을 세우시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면요, 자기 나라 백성 다 뺏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두 군데에다가 검 송아지를 세우지. 그래 여기다 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검 송아지를 세워서 철하게 만들었던 이 죄가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로 갑니다. 이 죄를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멸망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별종함이 있지, 별종. 누굽니까? 아합 왕. 여러분 이때는 검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멸망 다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 때는 아예 그 여호와 하나님 없습니다. 아예 바알의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세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거의 다 남자 다 죽는데 아합 집안은 남자한테 다 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믿음 지킨 연고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자손을 통해서 네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코트들 나가서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유다는 계속 대를 이어가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 밑에 난 므낫세가 남유다 왕들을 따르지도 않고 북이스라엘 길도 아니고 아예 아합 길도 다 합니다. 이방 사람이 섬겼던 그것보다 더 심하게 섬겼다는 거라. 그게 므낫세는 별종입니다. 별종. 어디서 있는 게 나왔는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조금 부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인데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배를 놓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모든 가장하늘을 본받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므낫세는 이걸 배울 데가 없습니다. 배울 데가 없어. 선악 밑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이방 신상 전부 다 없앴거든. 그런데 어째 왕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를 찹니다. 자, 밑에 보시면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발치각에 짝이 없는 거라. 그 다음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이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이를 성신을 알지? 이 아세라상입니다. 그 창세로 넘어가면 세미라미스가 그 니므롯 남편의 아들 누미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포음이 지금 천주교 가면 그대로 있지. 마리아입니다. 예수아입니다. 세미라미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를 성신입니다. 하늘 여왕입니다. 여왕.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교회 마당에 성전 입구에다가 쫙 다 씁니다, 여러분. 이게 발치각에 짝이 없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 성신을 위해서 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 적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이 뭡니까? 아들을 산제물로 희생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했죠. 므낫세는 이게 별종입니다. 별종. 이 므낫세가 어디 보고 들을 만한 데가 없는데 우째 왕이 딱 되자마자 전부 다 아버지 형제자 다 거꾸로 가고 해. 이 뭐해라 므낫세가. 자 다시 봅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점치고 사술 요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nem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그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격발. 므낫세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격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므낫세가 손재주는 좀 있으면 뭐합니까? 지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세워놨는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왕 밑에서 어찌 이런 자식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는 거라.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이는 막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런데 히스기야 15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좀 마음을 조금 놓았는지 그때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므낫세가 역사했는지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일들만 골라서 하고 이런 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에 남유다 국군은 이미 다 기웁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7절 계속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쫓겨날 때 행했던 것보다 그 악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 생겼던 남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왕 바뀌자마자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거민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왜요?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는 거라. 별종입니다. 별종 여러분. 자, 그 밑에 계속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게 듣지 아니하므로 누군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특별히 선지자 보내고 했을 때 보냈대요. 근데 안 듣는 거라. 그러니 11절, 12절 시작. 자, 므낫세가 포로되가 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보면요, 그 왕들이 행적을 보면 형통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고통이 왜 왔는지 참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시사를 보내가지고 고통받게 하지. 그러니까 전쟁은 기다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무기입니다. 그 국가를 심판하고 또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징계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격파시키면 뭐냐? 네 원수가 네 상대이 될 것이고 네 원수 밑에 네가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처럼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쫓겨갑니다. 자, 봅니다. 11절.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지가 모라시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쇠사슬 결박이 뭔가 하면 원어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마다 쇠사슬로 코를 뚫어가지고 코에다가 이 꿰가지고 데려갔다는 거라. 어떤 사람은 손발 묶어가지고 데려갔다. 어떤 사람은 그 쇠칼 꿰가지고 코 걸어가지고 데려갔다. 그래. 그러니까 수치 다 당했는 거라. 하나님 말씀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 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시는 거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딱 치니까 이때에 용사도 별로 안 보냈대요. 별로 많이 안 보냈는데 완전히 초토. 그리고 모라시 왕이 포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쇠사슬로 끌고 갔다는 거라. 이게 손발 묶었는지 코를 걸어가지고 끌고 갔는지 모르는데 어떤 학자는 이 쇠칼 꿰가지고 코 찝어가지고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했거든. 자, 그 밑에 보시면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였더니. 자, 보십니다. 이 정확한 연도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2살에 왕 돼가지고 모라세가 55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근데 대강 그러니까 55년 왕인데 대략 40년 후반쯤에 이거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모라시가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께 크게 겸비했대요. 잘못된 깨닫고 굉장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라. 자, 밑에 봅니다. 13절. 간광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수르 왕에 보면 에살람 합돈이라는 왕이 이 모라시를 잡아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형제인 그 스무킨이라고 블레셋 가드에서 자기 형님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모나세가 잡혀가지고 포로됐는데 어쨌든 거기 아마 동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왕이 이겼는지 졌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때에 이 모나세가 풀려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라. 그래, 저가 기도하니까 여기서 보냈다 그러는데 아수르 내에 6년 동안 내전. 그러니까 왕 동생이 왕이 가겠다고 찬탈 전쟁 부려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모나세가 거기 동조돼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대요. 이것도 기적이라. 왜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내에 내전 일으켜서 사건을 만드시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13절, 12절 중간에 간구하고 열주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모라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때에 모라세가 꿈을 깹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종교에 좀 단행합니다. 자,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사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부분적으로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통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알, 아세라상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기울어진 국위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도 므낫세가 말년에 정신사리니까 그래도 고만하지, 그지? 그런데 여기 좀 보면 저 므낫세 왕이 자기 있을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었던 바알, 아세라상 전부 다 없었다는데 요새 왕 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사이즈가 큰 거라. 그리고 그 바깥다리가 안다리 있고, 그런데 그 본문에 곳곳에다가 전부 우상, 태양신만 다 세웠다, 다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전부 다 들이펴놨습니다. 므낫세 지가 세운 거 다 파쇄하지. 요새 때 보면 역대 유다 왕들이 세운 거 전부 다 파쇄돼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워놨는 거라.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다 치문에 요 들어온 입구에다가 그 바알상 세워놓고 식당 입구에다가 아세라상 세워놓고 또 태양 신상을 만들고 단무스를 위해서 여자들이 통과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워낙 타락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뭔가 이거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더럽혀놨습니다. 므낫세 때 말년에 하나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로 55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래도 아마 남유다 가운데 역대 최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그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1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므낫세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거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1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55년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니까 67살에 죽는 거라. 그런데 아들은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는데 2년 왕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의 아들은 전부 다 1년 내지 2년밖에 왕도 못합니다. 대표적. 자, 므낫세는 전형적인 악한 왕이 있지만 아버지가 선왕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래도 사는 거라. 그런데 아버지가 악했을 때 그 아들 왕은 전부 다 요절합니다. 요절. 왜요? 아버지 잘못 만난 탓인 거라. 그런 경우가 많죠,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할 때에 그 자식의 이 왕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몬도 2년 왕노릇하고 요절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22절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견병같이 옆에서 견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했다고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쌓인 악이 이 자식은
아버지 핸드로 했는데 있는 못 가지고 요조당한 거라. 그것도 세라에게 죽습니다. 이게 만약에 북이스라엘 같으면 왕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됩니다. 성 갈아버리는 거라.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그 왕 중인 세나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들이 왕 중인 세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을 세우는 거라.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차이입니다. 남유다는 누가 힘 있다고 왕 되는 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관계없습니다. 누군가 힘만 있으면 저는 왕이 다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국민 전체 정세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신하가 왕 주겠다 왕이 못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복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지 정통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이게 남유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을 죽이면 왕 중인 사람이 왕이 되고 역성혁명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막 바뀌지. 자본 바뀝니다.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정통성을 삼지만 북이스라엘은 힘만 있으면 그게 정통성이 되는 거라.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직을 인정을 받을 건데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 했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라. 최고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지내다 보니까 자주국방 말고는 나라 지킬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미국이 반대인데도 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의 과학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핵 만들어냈으면 해요. 그때 미사일, 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진전됐다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 인정받기 위해서 왜 됩니까? 우리 안 만들게 그냥 해체돼 있습니다. 해체. 그 이후로 한국 국가 산업 기반이 굉장히 약화되죠. 지금 미국의 철에도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라. 미국 손대기 북한 손대기 어렵습니다. 왜요? 핵까지 있거든. 옛날 누구 말 맞더라. 한국은 핵을 이마에 쥐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때를 냈습니다. 때를 냈는데 그때 때릴 때에 제일 걸린 게 핵이었답니다. 핵. 한 번 넘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핵 앞에서는 힘을 별로 못 쓰는 거라. 지금 북한은 핵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핵 없고 앞으로도 핵 못 가집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해가지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그 전부 다 해제다 시키고 한국 그런 분의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왜요? 미국 말 들어줘야 되거든. 자,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절대 다른 성 가진 자가 왕이 못 됩니다. 이게 하여튼 남유다의 그 은혜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4절.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지내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자, 8살에 왕이 되고 8년 지난 뒤 16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깨닫고 그것도 다 했답니다.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그 열왕기 가운데 최고의 선왕으로 치면 첫째 아사 왕, 둘째 여호사밧, 셋째 히스기야, 넷째 요시아입니다. 왜요? 종교개혁을 단호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왕으로 특별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8살에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지켰는데 16살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행위를 해. 다윗이 했던 것대로 따라갔대요. 몇 살 때? 18살 때요. 기특하지? 자, 밑에 보시면. 자,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6살 때에, 여러분, 이런 거 위험합니다. 왕위에 권리 기본이 없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므낫세 때에 또 자기 아버지 아몬 때에 이미 거짓거리 해왔거든. 그런데 어린 왕위에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요시아가 그걸 했다는 거라. 요시아가 특별한 인물입니다. 자, 요시아를 다루는데 이 요시아가 이미 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놨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보십니다. 열왕기하 13장. 제가 열왕기 상이라 했습니까? 하라 했습니까? 열왕기 상입니다. 13장 1절 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름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는 거라. 자, 아까 말씀했죠.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고 그거 다 전부 다 철학에 만들어 놨거든. 이 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때 거주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보내십니다. 자,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담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왕이 우리가 역대 33장에 나오는 그 요시아 왕입니다. 이미 여로보암 때 요시아 왕의 이름이 연이 나왔는 거라. 자, 보십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제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네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제가 예수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니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선자, 이름 없는 선자가 하나님 말씀 갖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징조가 보는데 그 징조가 단이 갈라지고 재로 덮을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저 발칙한 그래 손 내미는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단이 갈라지고 재뿔이 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다가 요시야 왕 때 다 거의 다 해결 다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죄를 범하는 것인데 남유다 다윗 집안에 요시야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예언 다 해놨습니다. 약 대략 한 300년 전쯤에 300년 후에 이 문제 해결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냐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시급했습니다. 손이 안 움직이다가 이 회복됐는데 지 본 앞에서 자기가 세웠던 단이 다 무너지고 죄로 뒤집으셨거든요. 그럼 왜 되겠습니까? 회개 안 하는 거라. 회개 안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면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자 보십니다. 요가 예루살렘, 요가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 세우겠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 유다지파와 예수님이 나오실 유다지파와 내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 붙이겠다. 이런 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는 거라. 자기 배반할까 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요. 자기의 잔꾀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여기에 제사를 지내게 만들면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 저게 내게 돌아오겠나? 저게 내 백성 되겠나? 억수로 의심이 가는 거라. 심정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게 만들어줬는데 거기 개가 돼가지고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지가 함부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 외에 또 레위 제사장 외에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 지내게 만듭니다. 이 죄가 여로보암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가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이 단이 갈라지고 죄를 뒤집어쓰게 그런 정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못 돌이키는 거라. 야, 이거 보면 하나 사람 팔자가 그냥 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징조라고 보여도 그 마음은 못 돌이키는 거라. 자, 컴퓨터 보시면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씌우라. 내가 네게 예물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먹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한자. 자 보십니다. 이 선자가 하나님께 명령받기를 네가 여기 왔다면 절대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말 듣고 옛날에 한때 선지했던 사람이 야 우리 집 와서 묵 넣자. 안 된다 그랬다. 하나님 내 보냈다. 네 물먹이라고. 그 말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그걸 응답하셨나? 그래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떡 먹고 물 먹다가 막 죽습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개입돼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죽이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17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신사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에게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그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 입에서 임하니 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라되 시작. 계속. 아멘. 사자가 나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거기다 섰고 사자도 그 시체 먹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셨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라면 하면 됩니다. 선악과에 먹지만 했거든. 똑 따가지고 딱 베었는데 거기 죄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거기에 생명 사망이 달렸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자가 말 듣고 갔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건데 너 거짓말 한다고 막 속는 거라. 그 속는데 결국 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사람 죽는 거라. 사자가 나타나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시체가 네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라. 시체가 묻기는 묻히지만 그 묘실은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다며 그대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을 꿰었던 선지자가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난 다음에 지가 감동받았고 네 죽는다 얘기합니다. 지가 꼬셔놓고 지가 감동받았고 네 죽는다 얘기.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대로 받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33절 봅니다.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제사장 삼았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거든요. 보십니다.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여로보암 죄가 아까도 말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이 죄가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가면 저 내 백성 되겠나?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못 벗어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이 지금 여로보암 이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지 요시야 왕 때 다윗 집에서 요시야 때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라. 그런데 이 문제에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고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백성을 남유다 예루살렘에 제사 제도로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겠습니까? 야, 쉬운 문제 아닌 거라.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믿음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 뛰넘는 거라. 그리고 이거 여로보암 죄에 딱 걸려가지고 전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 별종이 있죠. 별종. 아합 왕. 아합 왕은 이거는 금송아지 세노가 여호와라고 그랬지만 아합은 다릅니다. 아예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은 별종이고 전부 다 여로보암 집안의 죄로 다 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므낫세는 이거는 남유다요 아버지 이세기양 왕 밑에서 북이스라엘 길도 아니고 이방 쫓겨났던 이방 사람의 길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역사는 배우세입니다. 역사 통해서 못 배우는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다 절대 바르게 못합니다. 바르게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훈입니다. 교훈. 손익 계산 딱 되지 믿음 지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항같이 제일 복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돌아갑니다. 34장 돌아갑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곧 위에서 이제 8년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빌어서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부려서 정결케 하고, 자, 16살 때 했다가 20살 때에 왕년이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대대적인 조격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산당,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만우 우상들, 그리고 제하고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만우 우상들 바 가루로 만들어 그 제단자들 무덤에 뿌리고 그 제상들의 뼈를 담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기 우상, 바, 가루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뿌렸습니다.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사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26살이지. 26세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자, 대략 한 6년 걸리지만 대략 그 땅을 그렇게 하는 것들은 12년, 20살에 시작해가지고 28살에 다 끝냅니다. 끝내는데 그래도 그 전부터 하나님이 섬겨왔지만 본격적인 땅 정화 작업은 이제 6년 해야 되는 거라. 왕이 6년 해야 이 해결될 만큼 그렇게 곳곳에 들어버렸습니다. 뭐부터 전부 다 바알상, 아세라상, 그리고 아로새긴 목상들, 그 다음에 태양상, 이거 찍어내는데 왕이 명령해가지고 명령하더라해서 일 되는데도 6년 걸립니다. 6년. 요시아가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뿌리 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로 못 세워지지. 왜요? 이미 므낫세 때, 남유다는 므낫세 때 기운이 다 기울었습니다. 요시아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요시아는 굉장히 믿음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굉장히 열렸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제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자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고 유다 왕들이 흘려버린 한 여호와의 전도를 위해서 덜불을 만들게 하고, 그러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라. 지금
히스기야 때도 그 다음에 요시야 때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런데 구전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땅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고 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청소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16절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더라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18절 19절 시작. 아멘. 요시야 왕이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전된 신앙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자가 다 했는데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읽는데 왕이 지금 요시야 왕 같으면 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길로 해가고 6년 들여가지고 그 땅에 모든 더러운 것을 좀 제거 다 했거든. 히스기야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못 지었습니다. 그 요시야는 전부 다 뿌리 다 뽑는 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을 때 왕이 견디를 못합니다. 어찌고 통곡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지. 27절 봅니다. 내가 이국과 그 교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인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통해서 뭐가 뭔지 깨닫고 나니까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요시야는 잘 몰랐는데 율법책 발견되고 율법 말씀 딱 듣자마자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통곡하고 옷 찢고 겸비하고 그러는 거라. 저는 이 볼 때 요시야 왕이 그냥 선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듣자마자 이제 심각해졌는 거라. 왜 심각해졌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교개혁하고 땅 정화작업 대해놨습니다. 그런데도 10번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훌다라고 여자 선생이 있습니다. 사람 보냅니다. 자, 보십니다. 21절 내려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 책이 이 당시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이거나 아니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아니면 신명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좀 기록 안 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오경 같으면 읽는데 기본 10시간 더 걸립니다. 만약에 신명기가 발견됐다면 신명기 다 읽는데도 기본 한 3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앉아가지고 있는 발견책이 뭔지 모르지만 신명기인지 아니면 모세인지 잘 모르지만 전부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임했던 이 저주 문제가 얼마나 심하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거라. 자, 계속 보십니다. 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율법 듣고 나니까 행한 게 없는 거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되게 큽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 깨달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임했던 저주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임했던 저주에서 아는 거라. 이제 요시야 왕이 더 지금 마음이 안 달랐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에 힐가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신자 훌다게 나아가니, 자 23절
24절까지 시작. 뭐 잘 맞추는 같기도 하면서 안 맞추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맞춰봐야지. 억수로 혼나게 합니다. 또 또박또박 읽어야 돼. 또박또박. 자, 다시 봅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니. 요사가 말씀 딴도가 깨달았는데 그대로요. 요사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말이에요. 안 됐습니다. 다시 보다 밑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기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게는 긍휼 베푸십니다. 이 꼬라지는 안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요시아 왕이 이 꼬라지 안 보는 이유가, 안 보는 방법이 뭡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거 안 봅니다. 그 대신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뭐 빨리 죽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안 보려면 그래 되는 거라. 자,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이 요새 왕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무슨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 하시는 거라. 들었대요. 왜요? 그 겸비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하게 들어갑니다. 그 요시아는 이런 믿음의 행적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죽음을 준대요. 그리고 내가 이곳과 그 건물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걸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난 뒤에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대략 23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죽게 하시는 거라. 요시아 왕은 네 땅과 거기 사는 거민, 다시 말해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임할 저주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관능했거든. 근데 요시아가 겸비함으로 내가 네 말을 들어 은혜 베풀어 너는 평안에 돌아가고 이 꼬라지를 보지 않게 한다면. 그러나 이 땅에 갈 저주는 이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묵은 땅에 취하기에 관능해서 해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지난 뒤에 멸망합니다. 멸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좀 잘했더라면 좀 나을 뻔했는데 좀 아쉽고 어쨌든 못했을 때에 우리가 좀 역대를 보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이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면 못했을 때에 기록된 구원이 회복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끝내겠다 하시는 거라. 요시아가 세워져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 요시아가 하나님 기쁘시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0절 봅니다. 20절
자, 이 모든 이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 거미새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자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절 보내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 있냐? 없다. 내가 오늘날 그들을 치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 사는 족속을 치러하는 것이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로 명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스리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나가 싸우고자 하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대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들었는데 이 너고가 이 전쟁에 왔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 거라.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네하고 상관없느리다 하지 마라. 하나님 명 거스린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걸 못 넘깁니다. 그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죽는 거라. 이 너고가 진짜 하나님 뜻을 받들었는지 안 받들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뜻 받들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너고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왔는데 요시아가 그 문제 관계로 전쟁하다 죽거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이 이르되 내가 중사에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그 신복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희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아 왕이 몇 년 왕 됩니까? 31년 동안 통치합니다. 8살에 왕됐다가 31년 지난 뒤에 39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23년 지난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세 번 침략받거든요. 세 번째 침략받고 멸망당한 때가 23년 후입니다. 후. 요시아 왕이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끝이 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까? 뭐 아기도 조금 비몽사몽하긴 하긴 하지만 제가 다음에 그 남유다 왕의 행적을 다 해가지고 다 만들 겁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되게 정리도 하기 싫고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 돌아봤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미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때 300년 앞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요시아가 이 문제를 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울었던 국가의 그 기반을 돌이키기에는 문화적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그걸 못 뛰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그 남유다 가운데 굉장한 그 왕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 이 네 왕이 그도 남유다 가운데 대표적인 선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외에는 악한 왕도 많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왕이 거의 없다 봅니다. 다 악하더라 보고 이 네 왕은 종교를 단행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그런 믿음의 왕들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가 재미있습니까? 자, 지금 남유다 왕들 많이 했거든요. 중간에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남유다 그 다음에 이름 적고 몇 년도에 세운지 쫙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로보암부터 또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언제 나와가지고 어떤 종이 말했는지 그걸 쭉 보면 구약의 눈에 많이 안 보일까 그런 생각합니다.
왕들 다 기억합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로보암, 또 그 아들 누굽니까? 로보암 아들 누굽니까?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밑에 여호람, 아시야, 그 다음 누굽니까? 아시아 아들 요람입니까? 다음 주 개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외우지 마십시오. 계속 풀어줄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계속 풀어주면 연결 다 됩니다. 그러면 11개 왕, 역대 행적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까지 깨닫게 되고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역대 상하 눈에 쫙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지까지 어떻게 기록되고 누가 언제 무슨 말 했는가 알게 되면 그 이야기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역사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 역사 가운데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